네, 안녕하세요. 네, 옆집에서 왔습니다. 네, 어제까지 수양관에서 상담하다가 외부 설교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목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믿음을 지키며 또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상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함께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교훈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 뜻에 자신을 비추어서 또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또 새 마음과 새 뜻을 품고 또 주님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천안 동부 또 식구들 중에 또 여러 개인 사정으로 또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 상처들 다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수양관에서는 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 이뤄진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모두도 이 수양회에 함께 동참하여서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2절 43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완연한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밖을 나와봐도 벌써부터 덥더라고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되었다. 저희가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원한 에어컨, 선풍기, 그리고 뭐 수박과 아이스크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름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하계수양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학예 수양에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수양관에서 말씀을 듣고 또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양에 가면 먹을 게 천지죠. 때마다 맛있는 밥도 주고, 또 우리 매점에 가면은 아주 여러 가지 그 간식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도 음식을 먹지만 수양관에서 먹는 음식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함께 먹으니까 혼자 먹을 때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먹는 그 음식은 너무나도 맛있고, 그리고 또 수양의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우리 특히 자매님들 남이 대접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양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커다란 식탁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그 말씀들, 또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또 이렇게 채우고요, 또 많은 음식들을 통해서 또 배불리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제가 뭐라고 정했죠? 나를 받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도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증언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얘기들, 자,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한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자신들을 찾아내서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궈 놓고 방 안에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고 깜짝 놀랐고 무서워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이제 귀신을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을 닫아 놓았잖아요. 잠궈 놨는데 그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자유롭게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다시 부활을 하셨는데요. 이제 몸에서 물과 피만 빠져나갔을 뿐이지 이제 살과 뼈가 있는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직접 이제 생선도 잡수시게 됩니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드려진 구운 생선 한 토막은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셨다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자신의 욕망, 이상, 계획, 고집 같은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구워서 바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죠.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갚았고 너희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내가 다 대신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안심하고 이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과 함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죄값을 다 치렀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이제 평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14장 1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사람에게요,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그 마음에는 참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참된 평강이 이루어진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된다. 자, 먼저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땅히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평강이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이제 그 사람은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란 죄와 형벌과 죽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희락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희락이
주어진다. 그래서 기쁨, 즐거움을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만족, 즐거움은요, 뭐 좋은 환경, 뭐 재물, 지식, 명예 등과 같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입니다. 그 기쁨은 육신적인 불행, 환난, 심지어는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마땅히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그 제자들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양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받으실 수 있을까?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가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자,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략이 나오고, 그 다음엔 향재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꿀송이와 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주와 젖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좀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모략이 나옵니다. 모략. 이 모략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진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모략은 희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 모략을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란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물질이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 아가서 5장 1절은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혀오던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그 가진 소유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재물을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이 재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재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재물에 충성치 않은 자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땀을 흘려서 번 이 물질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시간도 되고 건강도 되고 여건도 되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게으르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부계 열주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게으름을 깨뜨리는 자,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인 되기 전에 작은 교회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15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요, 정작 일을 할 때는 몇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식사할 때는 다 계신데 식사하고 청소하자 그러면은 몇 명 남습니까? 저도 이렇게 있었던 구역에서 한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청소할 때 보면은 뭐 저랑 뭐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세 명이 그 청소구역을 이렇게 매주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좀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식구들이 모일수록 우리 각자가요,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할 일을 찾아서 하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 한 명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어떤 그 구역이 담당하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맡은 봉사,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행사들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는 것, 그것도 역시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가 이제 여기 아가서 5장을 다시 보시면은요, 모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향재료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이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향재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7절입니다. 7절. (30장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향을요,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향을 살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그 기도는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이 방금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자, 우리가 향을 아무 향이나 사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렇게나 기도를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 30장 3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 34절 34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향을 어떤 것들로 만들어야 하냐?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향이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은요,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는 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우러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기도부터 하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감사할 게 없대요. 정말 감사할 게 없을까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다 주님의 도우심이다. 주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그 풍성한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 나감향이 나옵니다. 나감향 맞죠? 나감향이 나오는데요. 나감향은 우리가 조개 껍질을 빻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빻는다는 말이 이렇게 자기를 깨트리고 이렇게 부서지고 하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도를 말하냐?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 그것이 이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기도.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 뜻에 따르겠다는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 그리고 여기 풍자향이 나오죠. 풍자향이 나오는데 풍자향은 소독제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소독.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요, 평상시에 어떤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 회개. 혹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갖고 있는 죄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 죄를 좀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면 어떠한 죄라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죄들을 끊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와 세상에서 구별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 풍자향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4절 뒤에 보면은 유향이 나옵니다. 유향. 자,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편안하게 지낼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곤란스러운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5절 끝에 보면은 또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소금이 나오죠. 이 소금은요, 성경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청결케 하는 목적으로 쓰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동기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참 많지만 기도할지라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겠다. 그래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틈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소보다 조금 더 바쁘다, 조금 더 피곤하다, 조금 더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시간, 장소, 방법을 좀 이렇게 정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는 10대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내가 몇 번이라도 좀 습관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끄럽고 어수선한 곳에서 하면 안 되고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보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한 어떤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조용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집이 넓지 않은 분들은 베란다도 좋고요. 또 안 되면 화장실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복도도 좋고 옥상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것들, 또 어떤 나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들, 또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기도 부탁들, 그런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잡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난대요. 그래서 내일 식사 준비를 뭘 해야 될지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노트를 이용해서 내가 기도할 내용들을 쭉 적어보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으면서 기도를 해보면 일단은 좀 잡생각이 사라진다. 그리고 빠지는 내용 없이 좀 충분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응답하는 그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주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적어보면은 나중에는 그 기도가 어떤 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역사처럼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의 기도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도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생활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아가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5장 1절에 또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나오죠. 여기 첫 번째로 모략이 나오고, 두 번째로 향재료가 나오고, 세 번째로 꿀송이와 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꿀 하면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꿀 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씀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72절부터) 74절까지입니다. 72절부터 7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음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이다. 이 119편은 모든 그 구절에 어떤 말씀에 관련된 표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72절부터 74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말씀 생활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을 멀리한다. 그럼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10장, 20장씩 읽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1장 읽는 것도 빠듯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사랑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욥이 있습니다. 욥. 그래서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이 그 많은 고난들을 감당했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욥이 말씀을 아주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썼기 때문에 그는 숱한 고난을 견뎌내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코스대로 잘 걸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이 양식을 배부르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섭취해서 우리 영혼을 살찌워야만 내 믿음이 견고한 상태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를 가보니까 마침 술이 포도주가 똑 떨어진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모습은요, 공허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생, 그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해서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이제 거기다가 물을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아주 가득하게 채워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제 물을 다 채워서 바로 포도주가 된 건 아닙니다.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만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즐거움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는 것을 좀 사모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좀 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97절을 보겠습니다. 97절. 97절부터 9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잘 모르겠어요. 묵상.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말씀 생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묵상이라는 말을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일단은 말씀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교훈과 책망과 위로를 받는 것, 그것도 묵상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 그것도 이제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묵상을 우리가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모임 때 듣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자,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그 묵상한 것들, 암송한 말씀이 뭐 잊혀질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아서 피와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묵상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아프리카에도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개인 성경책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 성경을, 자기 성경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성경은 없는데, 놀랍게도 그들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아주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회 속에서요, 많은 그 핍박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불이익들,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아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 암송의 힘으로 그들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 가운데서 좀 내가 묵상을 더 해야 되는구나, 암송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0절부터 102절까지입니다. 100절부터 10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말씀 생활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죄에서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유익과 변화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듣고 감상하라고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요즘 보면은요, 말씀 듣기가 너무 편리하죠. 만약에 교회 와서 못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천안 동부교회에 있는데 천안 동부교회 말고도 다른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죠. 전국에 해외에 있는 많은 말씀, 지금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간 말씀까지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요, 때로는 좀 흐트러지고 좀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좀 정성을 들여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합당치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고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잘 배우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 순종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아가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략, 향재료, 꿀송이와 꿀, 그리고 이제 뒤에 포도주와 젖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이렇게 말씀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되었잖아요. 날로 그 죄는 점점 많아집니다. 환경은 파괴가 됩니다. 전염병은 점점 많아집니다. 모든 지표들이 이 말세다, 이 세상 이 끝이라는 것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무엇보다 좀 힘써야 되겠는데요. 그럼 주님이 받으시는 전도는 무엇일까?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전도, 첫 번째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전도를 하고 계시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역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고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뤄진 영혼에 대한 간절함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뤄진 영혼에 대한 그 눈물, 그것도 좀 메말라 버린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 눈물과 간절함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대상자들을 위한 어떤 수고와 희생으로 그 간절함과 눈물은 생겨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또 말씀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잘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쏟고 수고를 할수록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진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한도 생기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눈물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그때가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좀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전도를 잘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나이가 들고 구원받은 연수도 늘어나니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눈물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사라진 그런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로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의무감이나 형식으로만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눈물을 우리는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전도 두 번째, 우리는요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전도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공생의 기간 동안 쉴 사이 없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위해 살고 전도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천안 동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주님께서 이 천안 동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학교에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 맞다. 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만요 그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사명감을 갖고 전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놀랍고 기적이다. 제가 이제 그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즉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아온 삶을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는 아주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그런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저희 반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아마 말씀은 10명 넘게 듣게 했던 것 같고요. 구원을 받은 인원만 해도 5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나 한 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닫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나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적당히 전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 빌립보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필요한 세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지금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도 이 충청도가 고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다른 분들이 누구 전도하냐고 물어볼 때 나는 이래서 저래서 전도를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왜 전도를 못했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답은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이고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전도할 방법, 전도할 대상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외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에 귀국하신 집사님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생인 자매인데 이제 그 자매가 그 부모님을 따라서 일본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에는요, 학교에 이지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 하면 따돌림, 왕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중학생 때 이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를 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에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친구를 전도하면 구원받겠다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지매를 당하던 친구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전도하려는 자매를 그 반의 이지매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학교 생활은 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자, 그런 소식을 듣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한국에 귀국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부산에서 이제 그 자매를 만났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자랐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그 전도하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또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외톨이가 될 것, 왕따가 될 것도 각오하고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할 말이 많잖아요. 이 세상은 곧 끝난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 성경대로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사정과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참 한 영혼을 데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양관과 너무나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권해서 인도해 보고, 안 되면 하루라도, 안 되면 잠깐이라도 좀 가서 보여주고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대상이 있는 분들과 전도할 대상이 없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평소에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시간과 물질을 과감하게 쏟아붓고, 우리가 이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전도의 말을 담대히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도할 대상이 없다면 매일 전도할 영혼, 준비된 영혼을 붙여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좀 합당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는 억지로 해서 한다고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둬서도 안 되고, 자신감 없이 위축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도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전도에서 구원받은 영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은요, 마치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척 연기하고 우리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묵상, 우리의 기도, 우리의 희생과 전도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했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올해도 이렇게 수양회가 무사히 치러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자, 이런 수양회를 내년에도 올해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 우리 천안동부 식구들 모두 다 동참해 주시고 또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뤄진 영혼을 전도해서 함께 우리가 좀 수양회를 가서요, 나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께 저희의 모든 삶으로 또 수고와 헌신을 하고 이뤄진 영혼을 힘있게 전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학예 수양에 저희 천안 동부 모든 식구들이 힘있게 참여하고 또 수고하는 또 수양회가 되므로 수양회를 통해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차석봉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모든 임원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천안 동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